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세기 최고의 여배우를 뽑으라 하면 이분일 거예요. 바로 오드리 헵번. 네, 그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분 원래 무명이었습니다. 너무 말랐고 당시에 마릴린 먼로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때 어떤 여배우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의 여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팩과 열연을 했는데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의 인기를 끌었고 아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었어요. 제가 사진 한두 장 준비했는데 보시겠어요? 너무 이쁘시죠? 다음 장도 네, 저 시대 막 저희 아버지나 삼촌 세대인데 막 마음을 다 앗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죠. 이 이후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란 영화로 이제 완전 탑배우로서 자리를 딱 매김했고요. 사브리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지방시라고 하는 그 지방시, 특별시 말고 지방시 할 때 그 지방시가 아니라 지방시 아세요? 무슨 메이커인지? 네, 지금 명품인데 당시에는 인지도가 없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 지방시 옷을 입고 이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이 지방시가 일약 명품 패션 타운으로 하우스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헵번 스타일이란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패션계에 헵번 스타일. 이 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완전 그 시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모두 다 사랑했던 세기의 연인이었고 진정한 미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외모만 미인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도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 유니세프의 대사로 아프리카 그리고 제3국에서 봉사활동에 힘썼고요. 1992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암 투병 중에도 소말리아에 방문해서 구호 활동을 했었습니다. 노년기에 오드리 헵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암으로 투병 중에 이렇게 봉사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분은요 평소에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Time Tested Beauty Tips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시간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의 비밀이라는 시예요. 이것을 계속 즐겨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즐겨서 암송했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 시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또 보면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그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해라. 재산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활기를 얻고 깨우쳐지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마지막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이 시를 늘 암송하고 유언으로 남길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평소 그녀의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좀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언대로 오드리 헵번의 자손들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구호 활동과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실제 오드리의 손녀인 엠마와 손자 아돈이 그 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신문에 기사에도 났었는데, 이분이 그 세월호 사고 1주년 지났을 때인데 그 1주년에 나무를 심는 기업 트리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세월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이 기억의 숲을 조성했는데 그 완공식에 참여한 거예요. 영어 속담에 Beauty is only skin deep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아름다움은 이 피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동적인 유언을 남긴 오드리 헵번도 그렇지만 그 유언을 잘 지키고 있는 그 후손들도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오드리 헵번이 나누어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라,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후손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할머니가 남겨놓은 유산으로 욕심부리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오드리 헵번의 유언은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희가 5주 동안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게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온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막 가나안에 막 가서 7년간 전쟁했던 것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이 두 장, 23장과 24장에 위대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겨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23장, 24장은요,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고 마침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다 분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성읍 딥낫 세라에 머물면서 조용히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이것을 깨닫자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와 권면과 가르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24장에 나옵니다.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막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이제 다 연로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면서 가나안 정착 2세대가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자신들이, 선배들이, 그 아버지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전통성, 그 영성을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잊지 말고 계승하고 전승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 유언은 크게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방인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라. 이 두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쉬게 하신 지 오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쉬게 하신 지 오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쉬게 하다라는 말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하루 열심히 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쉰다는 건 집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돌고 7년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내가 가나안을 너희가 안식할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때. 저희도 쉬고 싶으실 때 있죠. 쉬고 싶으실 때. 정말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가족들과 얽힌 문제, 친구들과 막 갈등들 막 이런 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롭고 싶고, 더 이상 그런 걸로 마음 고생 안 하고 싶고, 좀 편히 쉬고 싶을 때. 그래서 퇴근하시고 한 잔씩 하시잖아요. 한 잔 하자. 그리고 쉬자.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여행 가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경치 좋은 해외로 쉬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계속 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행 갔다 오면 똑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술 깨면 똑같은 대로 출근하셔야 되고요. 속만 쓰릴 뿐인 거예요. 쉬어도 쉴 수가 없는 거, 그게 저희 삶입니다. 저희 삶.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쉼이 올까요? 언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실망하실까 봐 그래도 성경에 나와서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야,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했을 때 그때가 진짜 안식한 때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믿음의 사람들에겐 아직 안식할 때가 안 왔어. 이 말씀이 말하는 건 우리가 안식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린 그때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본향이니까.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집이 거기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하셨죠? 좀 빨리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 마을 축제 가셔서 진짜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토요일 날 또 안 되는 거예요. 좀 쉬고 싶은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광고 보니까 6월 첫 주에 또 창립 예배 한대요. 끝인 줄 아시죠? 이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뉴젠 여름 행사가 4주짜리가 와요. 와, 쉴 틈이 없구나. 여러분,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저도 너무 혼자 목사라 새벽에 진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쉬는 거예요. 저도. 근데 말씀 보니까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십시오. 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쉴 것을 포기하세요. 우리에게 그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리는 쉼과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겠다고 한 그 천국, 그 본향, 그때 들어갈 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쉴 때가 아닌데 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하게 했지만 진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풀어지고 그냥 다 쉬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2번 반복합니다. 2번. 성경엔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이 2번 반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서 그걸 본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마른 하늘에서 막 수박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죠? 태양이 멈추고, 자기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막 거대한 거인들을 자기들이 다 물리쳤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셔서 얻은 승리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저희는 참 어리석어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걸 굉장히 잘 잊어버려요. 남의 물건 훔치면 벌 받는다는 거 이거 맨날 보시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강도 지탈에다 잡히고 도둑질에다 잡혀서 감옥 가는 거 눈으로 맨날 보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봤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뇌물 받고 부정 저지르고 갑질하면 큰 곤란이 오는 걸 알고 경험하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요즘 고생하는 항공사 총수 일가 있죠. 3년 반 전에 큰딸이 땅콩 때문에 진짜 완전 매국노가 됐었어요. 매국노가.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그 집안 자체가 진짜 막 사회적으로 매도당했는데, 저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그 동생, 그 엄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지만, 경험했지만 잊어버려요. 저희도 그러지 않나요? 설교 시간에 와서, 주일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심지어 체험까지 하는데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막 밑줄 쫙쫙 긋고 별표하고 막 동그라미 막 쳐놨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져. 하나님 우리 구원이시라고 봤는데 그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일만 생겨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회사 가서 막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숨고 싶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증이, 울렁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봤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요단에서 대해까지, 여기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요단에서 대해까지 가나안 전체를 이제 하나 제비 뽑아서 다 그들에게 나눠 주었잖아요. 그 땅 중에는 이미 멸망시켜서 자기들이 정복한 땅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에 살고 있는데 너무 거세가지고 아직 멸망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 땅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제비 뽑아서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다. 너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웠다라는 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그걸 잊지 않으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도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짐 없이 그것을 믿고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예요.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과거에만 머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미래를 지배할 때, 그때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둘째 아이 건이가 돌 때 굉장히 큰 일이,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얘가 집에서 놀다가 딱 넘어졌는데 막 잠을 안 자고 계속 울고 막 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닥터가 얘를 CT 촬영을 하더라고요. 진짜 막 요만한 CT 촬영을 하더니 막 수술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저를 방으로 데려가서 요 모니터를 딱 보여주는데 그 머리가 있는데 이쪽에 계란이, 하얀 계란이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 지금 뇌출혈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수술이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수술실 밖에서 진짜 무릎이 젖을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단 하나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얘가 정상만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상만. 기도 응답 받아서 지금 보시면 정상입니다. 주세요. 네. 수술 끝나고 닥터가 저에게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렇게 두개골을 열었는데 피가 이 뇌에서 터져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갈라진 두개골 틈으로 밖에서 피가 들어가서 뇌막 사이에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거하고 혹시 안에서 피가 나나 한참 보다가 아무 이상 없어서 다시 뚜껑이라 그러긴 그렇지만 이걸 덮었어요. 네, 덮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얘가 비정상이 될까봐, 정상 생활을 못할까봐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때 제가 혼자 병원 데려갔는데 제 아내가 기절할까봐 아내한테는 그냥 애가 물이 차서 물만 빼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있었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닥터가 와서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어땠겠어요? 제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가 하나님 아이입니다. 얘 하나님 아들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애한테.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혼내고 있고요. 저도 막 애한테 제가 바라고 있는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좀 좋은 학교 가야 되지 않겠어? 너도 뭐 나중에 좀 좋은 직업 얻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렇게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과거의 기억이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진짜 위기에서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딱 건져주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옛날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전쟁하고 승리한 것을 기억해라고 말하냐 하면 그걸 기억해야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에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싸움에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기억을 꺼내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뒤에 두지 마시고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전처럼 내일도 내일 모레도 평생 나를 구하실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말이 있죠. 크게 힘써. 동그라미 이렇게 하세요. 별표도 하시고. 힘쓰다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꽉 붙들고 매달린 상태예요. 꽉 붙들고. 이거 놓치면 죽을까봐 그거 그냥 막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거든요. 여기에 크게라는 강조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써서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써서 진짜 이거 놓치면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여기서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진짜 어려워요. 지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제일 미운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셔가지고 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돋기 싫고 막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너무 싫은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그분에게 지금 전화해서 제가 선생님, 자매님, 형제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싫죠. 하기 싫어요. 되게 어려워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붙잡는 거예요.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싫어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짓말하고 사기도 가끔 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크게 힘써서 그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할 것 같죠. 머릿속에선 왜?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예배도 듣고 김용정 목사 설교 말고 다른 목사님도 한 최소 3-4분 이렇게 설교 들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팟캐스트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내가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진짜는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을 안 따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오직 말씀을 중심의 기준으로 세우고 꼭 붙들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짜 새벽 늦게까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불편해도 너무 그렇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왔다라는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사람 편도 들지 말고 이 사람 편도 들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대충 보고 중간에 딱 서 있는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데 조폭들이 막 초등학교에 막 때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니까 딱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우린 조폭들이 애를 못 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역사에 보면 교회가 그러지 못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38주기입니다. 광주민주항쟁 38주기예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군인이 시민들을 죽였어요. 총으로. 그런데 교회가 그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니까 침묵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수십 년간 국민들을 고문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죽어 나갔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그렇게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가서 장군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레스 왕과 같은 리더입니다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안 사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좌파냐 우파냐 하지 말고 중도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였거든요. 그때 나단이 이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한 잘못을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지금 보면 좌파 선지자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거든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번영을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이때 뽕나무를 키우던 농부 출신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탐욕과 부도덕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저주와 같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지금 번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모스서 5장 2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부정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먹고 살고 누리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보면 아모스는 완전 극좌 선지자입니다. 극좌 선지자. 그래서 성경은 나단과 아모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 그래서 이 구절 앞에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중간에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5가지 금지와 한 가지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글 성경에는 4가지 금지사항처럼 보여요. 들어가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절하지 말라. 그런데 원어에 보면 정확히 5가지입니다.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건요, 남의 집에 놀러 갈 때 문 열고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부부관계 같은 걸 말해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다라는 건 생각하고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라는 금지입니다. 맹세하다라는 것은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맹세는 권위 있는 자와 하는 거거든요. 이방의 우상의 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것은 봉사하지 말고 수종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절하지 말라는 것은 몸을 굽혀서 예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5가지 금지가 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찰에 있는 이렇게 불상이나 뭐 점집에 있는 깃발 뭐 이런 뭐 관우상 이런 건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 당시 가나안에서 우상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 생활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지금 적용하자면 이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과 긴밀하게 친하지 말고 이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숭배하지 말고 이 세상이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상을 철저히 금하고 단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다는 건 그냥 옆에 살짝 같이 와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단어의 뜻은 밀착한 거예요. 밀착. 출근 시간에 10,000원 지하철처럼 막 꼼짝달싹할 수 없이 막 옆 사람과 꽉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밀착해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변에 그저 가까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 옆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옆에 찰떡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강적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여태까지 적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기고 싶으실 시죠, 그죠? 네. 나를 괴롭히고 못 사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본때도 좀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나는 맨날 시달림만 당하고 맨날 공격만 당하고 상처만 입고 진짜 이기고 싶고 매일매일 지기만 하는 게임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수 찾지 마시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딱 붙어 있는 것들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옆에 싹 붙길 바랍니다. 절벽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나무 뿌리를 딱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걸 놓고 위에서 내려준
구명줄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죽잖아요. 지금 다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욕심, 쾌락, 의지하는 사람, 내 경험, 내 지식, 우리가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놓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일기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단 한 명도 이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맨날 상처 입으시잖아요. 작은 소리만 나도 움찔하고 겁나고 숨고. 이제 그 싸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1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1000명을. 우리 앞에 지금까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막 밀려 그래도 밀리지 않았던 거대한 담벼락들이 하나님이 미시니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게 나를 누르고 괴롭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적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주변으로는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강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처럼 내 말을 지키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지금처럼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한번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스승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모세도 유언을 남겼거든요. 신명기 31장 32장인데 그걸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유언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 스승인 모세의 유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의 손자 손녀가 할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품고 그들도 그런 선한 일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늘 모세가 마지막에 준 그 유언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후손들도 다음 세대도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유언을 품고 이 가르침을 품고 계속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그들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장군이었습니다. 영웅,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다 기력이 쇠해서 옛날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 막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처럼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영웅이 간절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야. 그 말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슴이 막 뛰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지. 손을 꽉 쥐면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흥분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크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 와서 붙잡고 있는 거 놓고 하나님 잡을 때 그때 이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1000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오늘부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